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국 갑시다. 모든 인생들의 최고의 과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 70, 건강하면 80이라도 나라간에 신속히 간다고 말씀했고,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과 심판은 항상 함께 동행한다.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해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운명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벽을 막 득득득득 긁어가지고 피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잔치집에 즐겨 찾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 종말의 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 그랬어요. 인생살이가 젊으신 분들은 아주 기고만장해요. 천상천하유아 독존이라 자기밖에 없는 것 알 것 같고, 자기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 보면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떠한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부족함도 없는 그런 인생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 인생 스스로 앞에서 교만함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몸부림치는 것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소망 하나는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53번이나 생명이라는 단어를 336번이나 기록을 하면서 약 400번이 넘는 그런 모습으로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죽은 육체가 썩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첫째 멸망치 않고,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이라는 그 단어는 사망에서 나왔어요. 죽을 사, 망할 망. 사람의 죽음을 세상은 뭐로 표현하냐? 죽음을 망한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생 망해버렸다. 이제는 끝나버렸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래서 사망 그렇게 써버려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그 죽음에 대한 그 종착역이 사망이다. 죽어버리니까 다 망했다. 이제 끝나버렸다. 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멸망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고,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누구나 다 막 무조건 다 줘버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놨어요. 믿어야 영생이지 안 믿으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장차 얻을 것에 대한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순간에 그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맛본 자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두 가지로 말씀. 마태복음 8장에서도 팔복을 얘기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5장에서 3절부터 그러죠. 그 말씀을 주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첫 번째 선물은 천국이라는 맛을 보여주는 것. 맛.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맛을 보여줘요.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단계를 들어가는 순간에 천국은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맛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8가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야 된다. 한 단계도 못 가본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단계, 2단계 올라가다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5번째, 8번째 간 사람도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7단계까지 가고 8단계까지 가서도 떨어져 버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요즘 어제도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참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영생의 은혜를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7배가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확신한 걸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매 순간마다 받아라 그렇게 초청을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아니에요. 복음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영생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복이 있어요. 자손 천대가 잘 돼요.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믿음이 있는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있고 그 말은
아, 이게 주님 안에서의 생명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벽을 뛰어넘은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생명이 계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끝나버렸으니까 우리 영생이 끝나버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일단은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성찬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시식용 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 이렇게 집어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2개를 들고 나왔어요. 차에 있는 마누라가 생각나서. 그러니까 2개 갖다 줬어요. 먹어보란 말도 없이 2개 다 먹어버리더라고. 내가 이제 2개를 갖다 줬으면 여보 먹어봤어요? 하나 드릴까요?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을 거예요. 그쵸? 하나 먹어보면 맛있네 그러고 홀딱딱 다 먹어보더라고요. 근데 운전하다가 갖다 준 사람 성의를 무시하고 먹어봤냐 말도 안 물어보고 하나 먹으려고 물어도 안 보고 2개 먹어버리고 한 마리 맛있네? 생과장 꽤 맛있지. 조그마한 생과지 요따만한 것을 이제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접시에다 놔뒀더라고. 자, 그 시식용은 뭐예요? 미끼요, 미끼. 그쵸? 막 떡밥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깃대가 막 그 떡밥 먹으려고 막 덤벼들었다가 진짜 바늘에 꽂혀 있는 그것까지 물어버려요. 그러면 낚아채워버린 거죠. 거기에서 건져 올리면 포를 떠버리든지 찌개로 끓여버리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래라 일방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지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믿을 수 있는 권한, 안 믿을 수 있는 권한, 순종할 수 있는 권한,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 먹을 수 있는 권한, 안 먹을 수 있는 권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 맡겨졌어요. 그러나 또 기억하세요. 거기에 대한 자유의지의 책임도 여러분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해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안 하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거기에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해요. 자,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있고 맛을 보았고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이거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죽둥이 살떡 모르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너는 예수 믿더니 갑자기 미쳐버렸다. 교회다 미쳤냐? 아 미쳤지. 왜? 맛보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쁘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처음부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단 단계가 따고면 다 터트려서 나가버려요. 그걸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녀와 형제가 모든 걸 타협하고 운운하고 끝난 상황 속에서는 목사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부부간의 문제를 목사가 개입을 못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목사가 개입 못해. 형제와 형제 사이의 문제를 목사가 절대 개입하지 못해요. 다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바른 길이 어떤 건가를 제시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수없이 말씀 전했어요. 주님께는 책임 없어요. 하나님께는 책임 없어요. 나 왜 지옥 보냈어요? 하나님, 지옥이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리였습니까? 지옥 가면 그 소리가 나와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안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제가 또 잘 믿을게요. 아무 소리가 없어. 왜? 하나님과 천국 지옥은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하냐? 이제 그때부터는 악을 지르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드려. 하나님 네가 다냐? 예수만 다야. 그러니까 본색이 나오잖아요. 본색. 자기 속에 있는 본질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지옥은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곳이야. 자비가 없어. 그래서 무자비요. 정이 없어. 그래서 무정함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우리 평생 산 날 동안에 매일 매순간 주셨어. 거부한 죄가 무정함의 지옥의 고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그 인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셨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가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그 정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정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우리 속에 나오는 죄가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그랬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속에 주님을 안 모시는 그 상태, 그 마음, 그 생활 자체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옥도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짓발로 가서 가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랑뮤직에서 하는 것처럼 막, 야,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하이에를 달려보자. 힘껏 달려보자. 거기서 50분간 열심히 불 속에서 고고춤 치다가 10분 동안 담배 피고 시작. 랑뮤직의 가사가 다 그래요. 가자, 우리 자살하러 가자. 우리 이제 이렇게 죽어버리자. 차를 밟아라. 힘차게 밟아라. 더 힘차게 밟아라. 죽어버리자. 자살을 동기를, 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락뮤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소리 듣지 말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 세뇌 속에서 잠재되니까 그런 열매가 터져나와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영생이라는 은혜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가 단어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이지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축복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축복 기도예요. 복을 빌어주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구나.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구나.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는 이같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면 내가 저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런데 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사건 속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남은 강주가 12강주가 남았어요.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먹다가 음식 남겨서 버리는 것을 주님이 제일 싫어하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식당에 써놨지요. 마음껏 먹어, 푸지게 먹어. 그러나 버리지 마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음껏 먹였어요. 배가 불러. 뭐 수고 안 하고 노력 안 해도 땀방울 안 흘러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먹을 거 생기고 마실 거 생기고 다 생겨 만족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임금님, 우리에게 최고의 대통령을 누구로 뽑아야 되냐?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임금님. 왜? 그분이 임금님만 되면 우리는 만사오케. 보리떡 5개만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어버리니까 수도 없이 평안하게 살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3가지 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마. 첫째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실 수는 있으나 그것을 먹어도 죽는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2번째로 너희 조상들을 보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림을 받아 내려올 때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40년 동안 먹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을 먹어도 죽는다. 아멘.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그러나 3번째 내가 주는 참된 양식이 있는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약속.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그런 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영생하는 그것 좀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멘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다 뉘어놓고 우리가 좀 뜯어먹어야 되려는가. 예수님이 산 떡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뭐야? 우리 생각은 다르잖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내 몸을 줄 테인데 그 내 몸이 바로 너희를 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아멘. 이 성찬의식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자리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몸, 그 살이 과연 뭐냐? 우리에게 향한 축복의 떡. 아멘. 그 축복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51절에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놀래버리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먹다니 사람 살을 뜯어먹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을 주시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면서 왜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했을까?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축복했을까? 그 다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잔을 가지시고 하신 것이 있어요. 사례하시고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며. 아멘. 첫 번째, 떡을 주실 때는 축복하시고 잔을 주실 때는 사례하시고. 사례라는 말은 감사예요. 아멘. 주님이 자기의 몸을 주시면서 뭐 했느냐?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피를 흘려주면서 뭐 하셨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몸을 주기 전에, 자기의 피를 주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은 축복이라는 단어와 사례, 감사라는 단어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 아멘. 두 번째,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자. 아멘. 깨달아지세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자기 몸을 찢어 나에게 주어 나로 먹게 하여 영생을 주신 그 은혜가 아멘.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너희는 온 찬양에 다니면서 전해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라. 전해라. 뭘 전할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이 아멘. 나를 통해서 증거될 것. 아멘. 내 몸을 찢어내는,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 자기 몸을 찢어 나눠야만 아멘. 여러분 죽어 찢겨 있는 심령들을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 세상 방법은 나도 살고 니도 살고요. 안 그럴 것 같으면 니 죽여버리고 내가 사는 거죠. 그렇죠? 목회하면서 저는 수없는 경우를 당해보죠.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목사는 수십 수백이. 언젠가 한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실은 상황이 좀 이런데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요. 자기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잘 좀 조정을 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 제시까지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얘기가 그래서요. 우리 아들은 뭘 잘못했는데요. 목사 네가 잘못했잖아. 당장 그래버리더라고. 나하고 전화 한 통도 해본 적이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 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식 살려주기 위해서 전화한 건데 내가 이미 나쁜 놈 중에 상 나쁜 놈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대간절 왜 그러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꼬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약함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교회도 목사도 완전히 난도질을 시켜놓은 거예요.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을 만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았네. 사죄를 주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살이가 그래 맞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 죽여버려야 사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자기가 죽어주고 죽을 놈 살려주니까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야. 자기 몸을 찢어주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야. 야, 저 목사야, 내 살 좀 먹고 네가 살아라. 내가 죽어줄게, 네가 대신 살아라. 내가 저주 짊어질게, 네가 소망을 가져라. 아멘. 그게 축복이잖아. 내가 너에게 주는 16절 말씀 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 두 번째, 축복의 잔을 줄 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는 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기의 피여 피.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주의 백성에게 그 하신 말씀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멘. 구원은 죄사함 없이는 절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죄와 구원의 문제를 들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빛으로 왔으면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들춰내어야만 빛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어둡게 살았던 썩어 부패된 것을 가지고 들어와도 교회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야한복 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아멘. 피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피 안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제사함이 있고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갈 때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뭐로 채워져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 아버지의 생명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영생 받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매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증하고 시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주도록 시청각 교육을 주신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을 나눌 때, 잔을 마실 때 이 떡 안에 주의 축복이 들어있고 이 잔 안에 주의 축복이 들어있다. 어떤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 또 내 속에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더 나은 부활과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결론적으로 17절 가서 보면 또 하나 귀한 교훈이 있어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떡이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도 하나, 성찬도 하나입니다. 자,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떡 한 덩어리씩을 가지고 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떼어 먹는 거예요.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의 몸들이 각각 지체로 나누어지고, 이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나눠진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거짓으로 이간 절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지니라. 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못할 사람을 구별시켜버린지 아세요? 주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려요. 이 말씀 명심하세요. 가룟 유다가 주님이 떼어준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고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빨리 가서 행하라. 은 30에 주님 팔아먹어버려요. 똑같은 성찬. 어떤 사람은 성찬을 참석하고 감람산에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그 즐거운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주님 비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똑같은 성찬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있고,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써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집안 식구 때문에 넘어져서 빌빌거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럴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의 몸과 이의 피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분을 맞고 마시게 되면 그것은 곧 너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살이 될 것이고 축복의 피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내가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길이고, 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 뭐하고 살 거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행위를 온전케 하시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성찬식이다.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는 주님의 피부림으로 주님의 고난 속에 참여하니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둘이 된 걸 하나 되게 하고, 열 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천갈래 만갈래 찢게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고. 첫째 17절의 말씀 핵심은 그렇습니다. 주님과 네가 하나 되는 의식이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의식이고, 두 번째 모든 성도는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가라. 얼마나 복이.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혼자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2명 생기고 4명 생기고 10명 생기면요, 그 짐이 서로 나눠지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죠? 먹을 사람은 많아도 일할 사람은 없더라고. 떡을 떼고 먹어. 잔을 흘려서 내가 마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일들, 모든 성도와 하나 되는 일들,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말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찬의 예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순간부터 함께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생명 끝나고 영생의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절망, 망하는 것, 사망, 멸망밖에 없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의 몸을 찢고 아멘. 독생자의 피를 흘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하는 아멘. 귀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남은 평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